예, 오늘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다 여러 번 읽어봤어. 이렇게 하기 전에 한번 읽어 오시면 훨씬 좋죠. 자, 오늘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취해서 이렇게 자기 아이가 죽어버리죠. 죽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나단 선지가 와가지고 경고했을 때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랬는데 그 죄값을 보응을 받잖아요. 받고 난 뒤에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이란 게 너희 집에 칼이 멈추지를 않을 것이다. 그죠? 예. 그리고 백주 대낮에 네 마누라들이 전부 다 이렇게 욕보임을 당할 것이다. 그 저주를 받죠. 예, 저주를 받는데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제 장면들이 후속적으로 계속 나와요. 오늘 첫 장면에서 다윗의 아들 암논이죠. 암논이 이복 여동생입니다. 다말 맞습니까? 네. 예, 다말 친여동생은 아닙니다. 이 암논은 장남입니다. 장남. 이 다말은 삼남 압살롬의 여동생입니다. 예, 그렇죠. 친여동생이죠. 삼남 압살롬의 여동생입니다. 압살롬의 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다 했는데 사랑이 아니라 그냥 성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강간을 합니다. 그죠? 강간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일종의 이거는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보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간 사건입니다. 남이 아니고 자기 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자기 가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난 다음에 자기 오빠 압살롬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도 알게 되죠. 자기 아버지 다윗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알게 됩니다. 다윗은 기가 찹니다. 아니 어떻게 내 자식이 아무리 이복이라고 하지만은 이런 참 말로 표현하지 못할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발생을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회도 이복 동생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복끼리 서로 그렇게 강간 사건이 일어나면 이거 부모로서 특히 애비로서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수치스러운 일일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 범죄를 저지른 암논을 처벌합니까 안 합니까? 처벌 안 하죠. 처벌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처벌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지가? 에? 쪽팔리잖아요. 아니 지가 지금 범죄한 사람이 누가 누구를 지금 지가 지금 지 죄값을 받는 건데 누가 누구를 지금 뭐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애비로서의 훈육의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압살롬이 지금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암논을 뭐라 하지도 않고 원래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거 간음하면 어떻게 돼요? 죽이든지 아니면 신명기 22장에 보면요. 그 약혼자가 처녀를 갖다가 건드려가지고 하면 그 처녀를 데리고 살아야 돼요. 배상을 해주고 신명기 22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남도 아닌 자기 형이 물론 이복 형이지만은 이렇게
저기를 했으니까 압살롬 입장에서는 압살롬이란 이 사람은 용모가 아주 준수했어요. 특히 머리털이 너무 많아가지고 200세겔 나갔다 하니까는 20세겔인가 나갔는데 그게 오늘날 무게로 치면요 머리카락 무게만 한 2kg가 됐대요. 여러분 머리에 2kg면요 아령 그 2kg를 머리에 달고 다니는데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압살롬은 자기 머리 때문에 나무에 걸려가 죽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압살롬이 자기 형 이복 형님 암논이 범죄를 하니까는 압살롬 마음에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얘는 죽여야 되겠구나. 얘는 왕 자격이 없어. 형이지만 얘는 내가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 그 다음 두 번째 형이 있었어요. 두 번째 형이 거기 뭐라 나오냐니까는 그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번째 형이 아비가일 아시죠? 나합 누구야? 응? 나발 아시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아들인 다니엘이었거든요. 예. 길르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다니엘이라고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걔는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형이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 형이 지금 이 모양이니까 이 사건을 저지르고 나니까 압살롬의 마음은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을 할 수 있겠네? 그 마음 들겠죠? 그래서 다말 보고 와가지고 강간을 딱 당하고 오니까는 너 입 탁 다물고 있어. 이 오레비가 언젠가는 복수하겠다는 이제 이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냐면 2년이 지나요. 맞죠? 2년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압살롬이 마음에 타오르는 복수심, 자기 누이 다말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친여동생이잖아요.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는데 그 당한 억울함, 그 다음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분노, 증오감. 왜 증오감이 생겼을까요? 자기 친동생을, 여동생을 강간한 자기 이복 형님을 뭐라 하지도 않고 징계도 안 내리고, 사실 다윗은 징계 내릴 자격도 없지만은 그런 모양을 보니까 이 압살롬의 가슴 속에서 지금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복수심이 들어오는 동시에 뭐가 들어올까요? 왕위를 찬탈. 아직은 찬탈 단계는 아니죠. 빼앗는 게 찬탈이니까. 자기 형이 왕이 된 건 아니잖아요. 왕위를 찬탈이 자기가 직접 계승하려고 하는 야욕이 생긴 거예요. 맞죠? 이게 복합적인 거예요. 이게 인간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압살롬은 지가 왕이 하면 되어보겠다. 어쩌면은 다말의 사건이 물론 그 순간에는 정말 참기 힘든 자기 여동생에 대한 모욕거리긴 하지만 이미 뭐 끝나버린 사건이니까 이것을 반전의 기회로 삼아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왕위 계승 야욕을 가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한 2년간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 입장에서는 압살롬이 마음에 불만이 있다고 여겼을까요? 없다고 여겼을까요? 불만이 있다고 여겼겠죠. 누구에 대해서? 자기 형 암논에 대해서 당연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다고요. 이러는 상황 속에서 오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이 이제 음모를 꾸몄죠. 음모를 꾸미는데 이 음모가 뭐냐? 자기가 양털 깎는 그런 축제, 이제 그 유목 사회니까 양털 깎는 축제 때에 자기가 주최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주최를 하는데 왕도 자기 아버지 다윗 왕도 초청하고 그다음에 자기 형제들 몽땅 다 초청하는 거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그 6명의 마누라 6명의 형제와 또 그다음에 후궁이 9명이니까 9명의 또 형제들, 이런 여러 형제들을 전부 다 불러요. 불러가지고
그래서 잔치를 열어주는 거예요. 잔치를 열어주는데 속셈은 뭡니까? 거기에 암논을 불러서 이 암논을 제거하는, 죽여버리는, 복수와 동시에 암논을 죽임으로 인해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런 야욕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암논은요, 얘도 바보인 게 압살롬이 그런 장소에 부를 때에 자기가 거기 가면은 조심해야 될까? 조심 안 해야 될까요?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압살롬이 너무나 치밀한 게 2년이라는 세월을 입을 팍 굳게 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다말 보고 너 조심해. 절대 발설하지 마. 조용히 입 닫고 있어. 너는 오빠 집에 살아. 그러고 2년을 기다리니까는 2년 동안 무슨 불만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러니까 암논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다 끝났구나. 상황이 종료됐구나. 방심을 하고 갔죠. 그렇지만은 압살롬 입장에서는 속에 뭐예요? 지금 복수심이 지금 불타오는 거예요. 귀에만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양털 깎는 이런 축제 행사를 마련해서 아버지 보고 오라 그랬죠. 오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국사에 바쁜 분인데 거기 오고 가고 할 지금 틈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 그 조그만 행사하는데 아버지가 국정에 바쁘신 분인데, 그래서 자기 아버지 보고 아버지 우리 형제간들 다 보내주세요. 암논도 보내주세요. 암논이 굳이 거기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미 압살롬과 암논의 관계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끈질기게 자기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설득해가지고 아닙니다. 형님을 다 보내줘야 됩니다. 우리는 화합의 장소고 우리는 다 같은 형제인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축제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가만히 설로 아빠의 마음을, 자기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갖다가 막 그냥 하니까는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니네들 다 가라. 압살롬한테 다 가거라. 그래가지고 다 간 거예요. 그런데 암논이 멍청하기는 그런 데 가면 조심해야지. 압살롬이 원한을 품고 있던 거 알아야지. 그래서 딱 와가지고 마음을 방심하고 마신 게 뭐예요? 술을 마셨죠. 그 여러분 잠언 19장 20장에 보면은 술은 인생을 망친다고 나와 있잖아요. 독주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눈멀게 하고 포도주는 사람의 인생을 망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암논은 방심을 했던 거죠. 그때 술이 딱 취해가 있는데 종들을 시켜가지고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니까 오늘 이 암논이 다말을 강간을 할 때 원래 그 요나답이라는 자기 사촌 형제가 있었어요. 요 누구죠? 거기 요나답이죠. 요나답. 그죠? 이 요나답인데 이 요나답은 누구냐면 다윗의 바로 위의 형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끼리 사촌이죠. 사촌 형이 이 암논한테 가가지고 아주 강교한 자였어요. 얘가 왜 암논한테 붙었냐면은 요나답은 암논이 앞으로 왕이 될 줄 알고 있거든요. 장남이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붙어야만이 나중에 한 자리 해먹을 수 있어요. 요나답은 사촌간이지만은. 그러니까 암논한테 와가지고 온갖 가문이 이슬로 해가지고 야 내가 이제 다말하고 어떻게 좀 한번 해보고 싶다니까 꾀를 부려가지고 제안을 한 사람이 요나답입니다. 근데 이 요나답이 나중에 이제 암논이 죽고 나니까는 다시 또 강교한 꾀를 내가지고 왕한테 찾아가가지고 아니 다 죽인 줄 알았다마는 왕의 형제들을 다 왕의 아들을 다 죽인 줄 알았다마는 암논만 죽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지가 마치 지는 전말을 다 알고 있잖아요. 지가 이 꾀를 냈으니까. 그래가지고 다 죽인 게 아니고 암논만 죽었습니다 하고 지가 마치 이것을 다 이렇게 지가 주선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아주 간교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암논을 죽여놓으니까 압살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 볼 면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누구한테 가느냐면 자기 엄마 이름이 마아가잖아요. 맞죠? 마아가인데 이 마아가가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거술이라는 나라의 왕의 이름이 달메였어. 달메. 옥들메가 아니고 달메. 달메의 딸이 마아가였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 외가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거술이라는 나라는 오늘날로 치면 시리아. 지금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지금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죠. 시리아에서 여기 이스라엘한테 지금 다 포로를 쏘아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에서 또 지금 시리아로 공격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시리아가 대국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소국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나라가 거술이라고. 그 거술 왕 달메의 딸이 마아가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어디로 갔냐니까 거술 왕에게 갔는데 거술 왕 달메. 이 달메가 누구냐니까 압살롬의 외할아버지, 외조부. 맞죠? 외갓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도망을 간 거예요. 그죠? 네. 어쨌든 거기 가가지고 3년을 지냈는데 3년 동안 있으면서 다윗 왕은 이미 암논은 죽었고 둘째 애도 빨리 죽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왕이 될 사람은 누구예요? 셋째 압살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날 정도 같으면은 그동안의 일을 거의 다 잊어버릴 정도가 됐겠죠. 예.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찾는 거기까지 오늘 과정이 13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오늘 스토리가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를 보니까 좀 이해가 되죠? 예. 자, 13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일 후에 있었던 일로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 아름다우니까 그러겠죠. 동생이라도 막 호박같이 생겼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호박같이 생겼으면 이래 안 하죠. 어쨌든 아름다워야 돼. 그죠? 아름답고 볼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참 슬픈 일이에요.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녀를 사랑하였더라. 그녀가 처녀이므로, 자, 처녀입니다. 이 다윗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우리가 앞에 사무엘하 3장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한번 볼까요? 3장 한번 보십시다. 계보가 나와요. 사무엘하 3장에. 사무엘하 3장 2절에 보니까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아들이 태어나서 그의 처음 난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암논. 자기 엄마가 누굽니까? 아히노암이죠. 둘째는 이름이 길르압 또는 다니엘입니다. 뒤에 보면 또 다니엘로 나와요. 이거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아비가일이 심이 또 예뻤거든요. 예, 아주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는 누구예요? 세 번째 마누라는 거수르의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인 거예요. 이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누구예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맞죠? 예. 그 다음에 다섯째는 아비달의 아들 스바랴. 여섯째는 이드람으로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요거는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이 아니에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은 뭐 솔로몬도 있고 또 여럿이 있죠. 예, 그런데 요게 지금 다 그 전에 낳았던 아들들입니다. 자, 이제 본문 보십시다. 2절에 보니까는 그녀에게 무슨 일을 행하는 것이 어려운 줄로 생각하고 암논이 누이 다말로 인하여 괴로워 병이 드니라. 자, 여자가 좋아서 병이 드는 것은 무슨 병이랍니까? 상사병입니다.
상사병 걸려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을 좋아해서 상사병 걸려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없지요? 예.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상사병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아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다 그래요. 뭐 그런 또 뭐 이렇게 옛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지금 그런 겁니다. 자, 병이 드니까는 암논에게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나답이고 다윗의 형 누구예요? 시므아의 아들로 심히 간교한 자더라. 이새의 자식이 9명이 있었거든요. 이새. 이새의 아들이 7, 딸이 2이었죠. 예. 7명 중에서 막내가 다윗이에요. 막내. 그렇죠. 7째죠. 그죠? 예. 근데 여기 나오는 얘가 6번째 형이에요. 예. 그렇죠. 시므아. 간교한 자들아. 여러분, 간교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간교한 사람은 머리가 똑똑할까요? 안 똑똑할까요? 머리가 똑똑합니다. 그죠? 간교라는 것은 지혜가 매우 뛰어난 사람이에요. 지혜는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간교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간교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혜도 쑥쑥자라고 하나님 말씀도 쑥쑥자라고, 그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늘의 지혜의 영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가문들이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얘는 요나답은 간교한 자인 거예요. 머리는 좋은데 하나님의 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베린 거예요. 이런 애들은 쥐만 가면 되는데 주변 사람들 전부 다 망쳐요. 차라리 머리가 없어갖고 하나님 말씀이 없더라도 지 혼자만 막 꼬라박으면 되는데 이런 애들은 주변의 사람들 다 그냥 망치게 만드는 애들이에요. 4절 보십시다. 그가 암논에게 말하기를 너는 왕의 아들인데 어찌해서 날마다 이렇게 꼬랑꼬랑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내 형제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노라. 사랑? 이게 사랑일까요? 사랑 아닙니다. 예. 그렇죠. 정욕이죠. 육체적인 성적 쾌락이죠. 뒤에 다 나옵니다. 그 이유가 뒤에 나온다고요. 요나답이 말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네한테 제안을 할 테니까 내가 한 말대로 한번 따라 해볼래? 뭔데? 네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죽고 가는 척 하다가 너가 아버지 네 보고 오면 아버지 저 다말이 나한테 음식을 좀 만들어가 주게 하면 내가 원기가 돋겠나이다. 그래? 와, 야 괜찮네. 그래가지고 6절에 보니까 누워서 병든 채 하다가 왕이 그를 보러 오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납작한 빵 한 2개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녀의 손으로 만든 것을 먹게 하소서 하니까 저 아버지도 조금 분위기 이상하죠. 아니 이놈이 이복 여동생한테 무엇 때문에 이런 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지. 예. 그러면 저 아버지도 자기 아버지 다윗도 이러면 야 이놈아 니 정신 똑바로 차려 이놈아. 지금 여기 좀 번지수도 못 찾고 말이야. 네가 그래 꼬랑꼬랑 그래 되겠느냐. 근데 왜 여동생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눈치를 챘어야지. 그죠? 근데 다윗도 이미 바세바를 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정신이 아니지기도. 그죠? 자기 정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7절에 다윗이 집으로 보내가지고 다말한테 말합니다. 야, 너 가가지고 너 오레비 암논 집을 가지고 네 맛있는 거 좀 요리 좀 해라. 그래, 너 오빠 살겠단다. 다윗 입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암논이 자기 왕위를 계승할 왕자죠. 첫 번째 왕자죠. 그러니까 장자니까 이렇게 장자의 요청을 안 들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말이 그녀의 오라비 암논 집으로 가니 그가 누워 있어 밀가루를 가져가지고 가루를 반죽하고 그가 보는 데서 빵들을 굽어서 암논한테 이제 가져가니까는 암논이 먹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데 모든 사람을 다 나가라! 너희들 다 나가라! 이제 본격 작업하는 거죠. 예,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들 모두가 다 나갑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말하기를 야, 그 음식을 내가 있는 방으로 가져와. 내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먹으리라 하니 또 다말은 어떻게 합니까? 뭐 오렙이니까 전혀 의심하지 않죠. 설마 오렙인데 그래서 암논이 누워있는 침실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녀가 그에게 그것을 먹게 하려고 가져가니 그가 그녀를 붙잡고 내 누이야 다말아 지금 빨리 나하고 함께 눕자. 지금 다말이 지금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고 이 오레비가 미쳤나? 예? 지금 이래 되는 거예요. 그녀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니요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보이지 마소서. 이 지금 다말은 처녀잖아요. 결혼도 안 한 처녀예요.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행해져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아니 된다고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율법이죠. 이스라엘의 율법이에요.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은 이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소서. 당신이 만약에 오라버니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은 당신이 겪어야 될 엄청난 수모를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오빠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런 거예요. 남자들이 눈이 뒤집히면 이런 말 하면 어떻게 할까요? 물릴까요? 더 뒤집어지죠. 더 뒤집어지는 게 이 남자라는 인간들입니다. 맞죠? 예. 내가 이 수치로 인해 어디로 가겠나이까? 오빠가 나를 욕보게 되면 나는 이 수치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오라버니. 오라버니는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들 중에 하나가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오라버니에게 원하니 왕께 말하소서. 왕께서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는 것을 막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 암논이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녀보다 힘이 강함으로 강제로 그녀와 함께 눕더라. 야, 이게 참 드디어 이제 사건이 일어났네. 그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니까 야곱의 딸 누구의 디나가 강간당하는 장면 기억나죠? 세겜 족속에 의해서. 그러니까 레위하고 르우벤이 달려가가지고 혼자 어디에요? 뒤에 이 발목까지 밑에 있다가 이게 아킬레스건을 다 끊어버리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네. 그런데 오늘 이 나를 욕보이지 마소서 했는데 암논은 지금 오라버니가 이렇게 만약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근친상간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성경은 근친상간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근친상간. 근친상간 금하죠. 그 다음에 동성 간의 사랑, 동성에 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하고 짐승하고 하는 뭡니까? 수간도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이런 거는 아주 엄격하게 죽여버립니다. 아주. 예. 죽여버려요. 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악한 것들인데 암논한테 지금 있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누구도 안 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있다. 감출 수가 있다고 생각했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오버랩이 되는 게 뭐냐니까 다윗과 암논이 똑같은 지금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다윗도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한 사람이 알았잖아요. 요압 장군이 알았죠. 근데 암논은 다른 사람 다 나가게 하고 다말을 갖다가 자기가 취했는데 아무도 모른다 생각했죠. 그런데 이것을 계획을 던져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답이죠. 요나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 다윗도 요압이 알고 있었고 암논은 요나답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 이거 통째로 다 알고 있는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야. 아, 이게 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야. 전자에 누가 제일 먼저 잘못했죠? 다윗이 먼저 잘못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죄과입니다. 죄과. 예. 그래서 옛날에 똑같은 일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똑같이 보는 거를 우리가 프랑스 말로 데자뷰라 그래요. 데자뷰. 이게 프랑스 말이에요. 데자뷰라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 똑같이 도돌이표로 똑같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인생의 데자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했던 그런 것들이 내 자식 때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4장 가면은 이 엄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곳곳에서 성경은 전부 다 음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히나 이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보십시다. 4장이요? 예. 베드로전서 4장의 2절을 보니까 우리가 육체 안에 남은 자기의 때, 자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으로 고난받았어요? 육체로 고난받았어요? 육체로 고난받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육체로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육체로 고난받은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잘 나타나 있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이같이 무장해라. 육체로 고난을 받으신 분이 이미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거치셨기 때문인데 이것은 그로 하여금 육체 안에 남은 자기의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맞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육신 안에 들어있는 자기의 남은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남은 때가 정해져 있겠죠. 우리는 모르지만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오늘 내일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맞죠? 그러면 육체에 자기의 남은 때가 있다고요. 이것을 2절 보세요. 더 이상 사람들의 뭐대로? 정욕대로 살지 말라고요.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옛날에 음란했고 정욕에 물들었고 이거 전부 다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졌다면은 지나간 대로 족하겠죠. 아멘?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시작.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환락과 가증한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이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지나간 대로 충분하도다. 아멘. 충분하죠? 예. 그러니까 7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모든 것들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이런 죄를 범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간음을 하는데 아무도 못 본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욥기서 24장 15절에 보면은 간음하는 자의 눈이요, 간음하는 자의 눈은 아무도 나를 못 보리라 라고 판단을 한대요. 근데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대요. 예, 굉장히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그 독일의 프로이트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정신분석 프로이트. 독일의 프로이트라는 유명한 근대의 가장 유명한 정신, 이게 독일입니다. 독일의 정신분석 학자입니다. 또 대표적인 심리학자예요. 이 프로이드가
내세우는 인간의 리비도라는 게 있어요. 리비도. 학문적인 용어인데 리비도. 이 리비도가 뭐냐 그러니까 리비도. 이 리비도는요. 성적인 성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에너지. 인간의 성에너지는 어떻게 해서 생성이 되는가? 성에너지가 없으면 종족이 보존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 인간의 성욕은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프로이드가 이 독일 심리학자로서 리비도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했죠. 그 인간의 성에너지는 어떻게 생성이 되는가 할 때 첫 번째가 뭐냐니까 구강기예요. 구강기. 구강이 뭡니까? 입. 입으로 성에너지를 갖다가 요거는 언제 나타나냐면 여기에 12개월까지 나타난대요. 아기가 입으로 성에너지를 빨아들여요. 뭐 할 때요? 엄마 젖을 빨 때. 이때는 뭐 하느냐니까 빱니다. 빨고 젖꼭지를 물고 엄마 젖꼭지를 씹습니다. 물고 빨고 씹고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12개월 그 이하에 된 애들이 가지는 성적인 에너지래요. 요게 프로이드가 분석한 리비도라는 유명한 성이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학문기가 있어요. 학문기. 학문이 아니고 학문. 학문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요거는 보통 이제 2살부터 한 3살까지 학문을 통해서 얘가 뭘 하느냐니까는 배설을 하잖아요. 맞죠? 네. 여러분 배설을 하면 어떤 걸 느껴요? 시원하죠. 시원한 걸 우리가 쾌감이라고 해요. 쾌감. 맞죠? 우리가 성관계를 할 때도 쾌감을 느끼잖아요. 그거 안 느끼면 불행한 거죠. 불행하잖아요. 그죠? 그걸 못 느끼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걸 못 느끼면 그것도 불행한 거예요. 성적인 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르가즘. 그런데 이 아이 때는 학문기를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배설을 함으로써 쾌감을 느낀대요. 거기서. 그래서 요런 성적인 단계를 이제 밟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오냐니까 남건기가 나요. 남건기. 남건기는 뭐냐니까는 3세부터 6세까지입니다. 요놈이 이따가 지 고추를 자꾸 만져. 그죠? 애들이 고추를 만져요. 고추를 만지면서 이 고추가 서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이걸 통해서 지 성적인 자아를 갖다가 형성을 합니다. 성적인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고요. 이게 지금 오늘 그냥 심리학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이게 누구야? 암론 설명하려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냥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적인 자아가 생기면서 요때 뭐가 나오냐면 성격이 형성이 된답니다. 유명한 이론입니다. 성격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 남근을 만지면서 애들이 성적인 자아가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서가 생기고 감정이 생기고 감정이 발달하고 그 아이 때는 성기를 중심으로 그렇게 형성이 된대요. 자아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6세부터 11세까지는 이제 잠복기가 있대요. 잠복기. 이 잠복기는요, 사회성을 가진대요. 이 잠복기. 6세부터 11세까지. 요거는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과정이래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니까 생식기입니다. 생식기. 앞에는 남근기가 또 다른 겁니다. 요거는 12세 이상 생식기가 되면서 여기는 이제 진정한 사춘기에 접어드는 거죠. 사춘기에 되면 요게 2차 성징이
나타납니다. 2차 성징이 나타나고 남자애들은 몽정을 하게 되고, 예. 그러면서 뭡니까? 성적으로 독립하게 되고, 근데 요 단계 5단계를 거치면서 사람의 성적인 정체성과 자아가 완전히 형성이 된대요. 근데 요거를 잘못하게 되면 뭐가 걸리냐니까 ADHA, 이게 뭐죠? 주의력 결핍증, 그죠? ADHD, ADHD, 이 주의력 결핍증입니다. 이게 원인이 뭐 오늘날 백신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백신을 맞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력이 결핍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때 이제 프로이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어 기제, 자신을 방어하는 방어 기제가 생긴대요. 방어 기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방어하잖아요. 맞죠? 누가 공격하면 내 자신을 보호를 해야 되잖아. 방어하는 방법이 피하는 방법도 있고, 안 그러면 상대방 쭉 패는 방법이 있고, 어쨌든 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자기 방어예요. 그게 살아있는 생물의 특징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암논은 결정적인 어떤 그 자기가 실수를 하는데, 자, 욕 보이는 걸 갖다 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제 지본 저게 나옵니다. 그때 암논이 강제로 그녀와 함께 그 일을 강간을 하고 난 뒤에 본색이 드러나요. 암논이 그녀를 심히 미워하니 그가 그녀를 미워하는 그 증오가 그녀를 사랑했던 그 사랑보다 더 크니라. 그러므로 암논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가라 하니. 여러분,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 문제가 뭐라 그럴까? 이 사랑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볼 때, 이런 거를 볼 때에 이 강간 사건의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그냥 강간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 이게 전부 다입니다. 맞죠? 여러분 소설책 보면요, 강간하는 2차 대전 때 혹은 6.25 때 전쟁들을 통해서 강간 사건이 엄청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소재로 쓴 소설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런 소설들을 보면은 강간하고 난 뒤에 그냥 그 반항하는 모습으로 총으로 쏴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어떤 경우는 그냥 아무 감정에서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씨바지입니다. 씨바지. 그냥 여러분 정신대 아시죠? 그거는 군인의 힘에 의한 강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고 씨바지 역할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수컷의 본능입니다. 수컷의 본능. 수컷은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씨를 그냥 이쪽 저쪽 그냥 갖다 뿌려요. 그렇지만 암컷은 그게 아니죠. 씨를 받죠. 받는데 씨를 그냥 뿌리고는 그냥 유랑합니다. 도망합니다. 책임이 없어요. 원래 수컷들은 그렇다고. 그런데 씨를 뿌리면 암컷이 임신을 하잖아요. 생명이 잉태가 돼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난 뒤에 성이론에 보면은 그냥 이 수컷들은 싸늘하게 변한다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그 감정 없이 이렇게 강간할 때는 더군다나 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보면은 이게 이제 뭡니까? 이 강간하고 성적 욕망 충족하는데 이게 사실은 변태성욕이죠.
변태 성욕. 그런데 어느 사회 성심리학자 얘기를 빌리면은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변태 성욕의 욕구가 다 있대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대요. 내가 그렇게 하지는 안 했을지라도 그것을 누군가는 전부 다 한 번쯤 머릿속에 상상을 다 했다는 얘기죠. 다 한다는 얘기죠. 단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만 안 했을 뿐이지 그걸 실질적으로 이 변태 성욕에 관한 상상이랄까 성적 상상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다 부정 못 하잖아요. 다 그런 게 있다고. 그런데 이거는 암논은 지금 벌써 이거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실행으로 옮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그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하고 난 뒤에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이유가 뭐냐니까 심한 수치감을 느낍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남자들은 사정을 하고 나면 그냥 허탈하게 싹 돌아가 버려요. 그런 게 있다니까. 예. 그래서 여자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해하고 마음을 상해하고 하는 건데 수컷의 본능 자체가 그렇대요. 그게 원래 그렇대요. 한 군데 정착을 못하는 거죠. 그 옛날에 몽골 민족, 기만 민족이잖아요. 기만 민족이 세계를 어떻게 정복했냐면 한 군데 정착을 안 해요.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정복하고 또 가고 또 가고 가는 곳마다 씨를 뿌려요. 전부 다. 그 정책을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징기스칸. 예. 자, 그런데 오늘 암논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뭐냐 그럴까? 암논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게 가장 잘못한 거죠. 고린도전서 6장. (6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저것 둘 다 멸하시는 이제 몸은 무엇을 위하여? 음행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래서 18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은 음행하는 자는 누구의 몸에? 자신의 몸에 죄를. 자신의 몸이 뭔데요? 내 몸이 뭡니까?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해놨죠. 여러분,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면은 옛날에 구약시대에 뭡니까? 지성소죠. 맞죠? 성소죠. 우리 몸이 성소란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가지고 기물을 함부로 만지면 어떻게 됐어요? 죽어요. 우리 몸을 함부로 만져서 하면은 죽는다고요. 그런데 암논은 이런 지금 범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지금 시대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거 지금 더했으면 더했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본문 보십시다. 본문에 보니까는 일어나 가라 하니까 16절 오라버니 이게 온당치 못하나이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악은 나에게 행한 다른 일보다 더 크나이다 하여서는 그가 그녀에게 귀를 듣지 않고 야 쫓아보내고 문을 확 닫아버려. 문빗장을 질러버려. 와 대단하죠. 그러니까 자기 할 일, 자기 볼 일 욕구 다 채우고 나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혐오감이 오는 거예요. 이게 강간범들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사랑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18절 보니까는 그래 17절에 보니까 이 자기 여동생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 보세요. 기가 차지요. 이제 이 여자를 내게서 내보내고 자기 여동생이잖아요. 아유 못된 놈이죠. 이 여자를 내게서 보내고 그녀의 뒤에서 문빗장을 질러버리라. 이야 참 아주 악하죠. 근데 얘는 나중에 죽죠. 압살롬한테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말이 죄를 머리 위에 쓰고 채색 옷을 찢고 손을 자기 머리 위에 얹고 울며 가더라.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여자 입장에서. 그죠? 그것도 자기 이복 오빠한테 압살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라비 압살롬이 네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으니 그러나 내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으라. 지금은 잠잠히 있으라. 이 말이 심상찮지요. 복수의 길을 내가 칼을 갈겠다 이 말입니다. 그는 네 오레빈이라 이 일을 마음에 두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녀의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서 쓸쓸하게 지내라. 원래 이 압살롬은 우스갯소리로 압살할롬 우스갯소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압살롬이 아닙니다. 원래 뜻은 압살롬입니다. 이 압은요 아바 아버지 아바 플러스 샬롬 아바가 영어로 히브리어는 무슨 말입니까? 아빠란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란 말입니다. 아빠. 샬롬은 뭐예요? 평안, 평강 이 말입니다. 여기서 아빠는 하나님 아빠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라 하는 뜻이 뭐라고요?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압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름이 참 거시기하다 해가지고 압살롬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좋은 뜻이에요. 왜 저렇게 다윗이 압살롬에게 저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지한테 평안이 없었거든요. 바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지 마음에 평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으니까 압살롬이 짓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압살롬을 명명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도둑이 시발 지는 거예요. 맞죠? 21절 봅시다. 그러나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더라.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와야죠. 노해서 암논을 데려다가 잡아 촉쳤더라 이런 말 없죠? 노하기만 한 거예요. 노하기만 한 거예요. 왜요? 심판할 수 없는 건 자신의 범죄를 이미 자격 상실해서 자기 아들을 뭐라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압살롬이 더 성질냈겠죠. 어떻게 아버지가 돼가지고 형이 여동생을 강간하고 이제 가만히 놔도 압살롬의 신기가 엄청 이제 성질 난 거예요. 그래 될 수밖에 없죠. 여기서 다윗은 크게 실수합니다. 맞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22절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보였으므로 그의 형제 암논에게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약에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암논하고 한판 붙어가지고 압살롬이 나중에 후일에 복수할 찬스를 놓쳤겠죠. 압살롬이 입을 딱 다물어서 몇 년 동안? 2년 동안. 무섭죠. 그래서 저기 다윗이 볼 때 저 녀석이 암논한테 한마디라도 할 건데 저 애가 좀 약간 이상하네. 속에 그런 거 있는지도 모르고 다윗은요. 자, 2년이 지났습니다. 압살롬이 어쩌저쩌 양털 깡하고 나오죠. 그리고 왕이 함께 가소서 하고 이제 나옵니다. 요게 지금 왕위를 노린 쿠데타입니다. 맞죠? 왕위를 노린 쿠데타예요. 암논에 대한 복수도 하고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복수도 하고 왕위를 노린 거죠.
25절에 보니까 왕이 압살롬 나 지금 바빠서 못 간다. 그냥 축복만 해준 거예요. 그때 압살롬이 저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내 형제 암논을 우리와 함께 가게 하소서 하니까는 그래도 좀 뭔가 좀 수상하잖아요. 이 암논하고 압살롬하고 지금 마주치면 별로 안 좋은데 왜 네가 그와 함께 가야 되느냐 하고 얘기하니까 압살롬이 왕에게 간청합니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그와 함께 가게. 어쨌든 압살롬이 좋은 말로 회유를 했겠죠. 제가 자기 아버지한테. 예, 아버지 그게 아니고 저는 형 암논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 없습니다. 예, 우리 형제간끼리 제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형제끼리 우위를 다지고 우리 아버지를 더욱더 잘 모시자는 제가 회의를 하고 오겠습니다. 뭐 이랬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했겠어요? 아이고 그래 한번 해봐라. 이 압살롬이 근데 언변도 되게 좋았겠죠. 28절 보니까 이제 압살롬이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암논이 술 먹고 있을 때에 딱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암논을 내가 쳐라 하면은 바로 죽여버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담대하고 용기를 내라. 나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올 줄이야. 하나님이 다윗한테 쫓길 때 쓰는 말인데 이런 나쁜 짓에 지금 압살롬도 잘못됐죠. 압살롬이 왜 잘못됐을까요? 이 압살롬이 왜 잘못됐느냐니까 물론 지 원수를 갖다가 갚는 일이 나쁘진 않아요. 자기 동생의 자기 엄마 마아가도 조용히 있는데 압살롬 지가 뭐라고 원수 갚는 것은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는데 이 구약 시대는 어떻게 하면 율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가 지금 이 압살롬이 지가 지금 하고 자빠졌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 이것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됐고 내가 지금 공이야. 하나님이 공인데 지가 공의가 돼버린 거예요. 지가 심판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압살롬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맞죠? 예. 원수 갚는 것은 내한테 있다고 그랬는데 암논도 잘못했고 압살롬도 잘못했고 예. 아버지한테 반역한 것도 잘못했고 그죠? 그런데 오늘 종들한테 야 두려워 말라 담대하고 용기를 내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압살롬 종들을 그가 명령한 대로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암논을.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모든 형제간들이 놀래갖고 노새를 타고 전부 넣을게요. 저갖고 도망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압살롬 다 동생들이잖아요. 여기 셋째 아들이니까 그 밑으로 다 뭐 형제들이 해봤자 다 동생들이에요. 그들이 가는 도중에 그 소식이 다윗한테 이르러가지고 압살롬이 지금 왕의 아들들을 몽땅 다 죽였습니다. 죽일 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식이 와전됐어요. 암논만 죽였는데 한 명도 안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랬으니까 다 죽일 것이라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때 왕이 일어나가 또 뭐합니까? 옷을 또 찢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옷 찢읍시다. 찢어야 할 옷들이 좀 준비해 놓으시고 죄 지을 때마다 우리 주일마다 와가지고 옷을 몇 개 찢었는지. 목사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다윗을 본마다 옷을 한번 찢어볼까요? 몇 벌의 옷을 찢었는지. 자, 땅 위에 누웠으며 모든 종류로 그들의 옷을 찢고 곁에 섰더라. 이럴 때 요나답이 이 간교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말이죠. 이거 압살롬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왕이시여. 옛날에 암논이 다말 강간할 때 그때 앙심을 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가 시켜놓고 요렇게 또 지금 거짓말을 하고 앉았어요. 예. 그러니까 33절 보니까 내 주인 왕께 이 일을 마음에 두시어 왕의 모든 아들들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암논만 죽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결국은 암논이 죽은 것은 뭐 당연히 죽어야 됐겠지만은 오늘 여기서 자기가 방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장면입니까? 28절에 암논의 마음이 포도주로 즐거워했다고 되어 있죠. 예. 암논이 지금 잘못한 것은 그런 중대한 위기 때에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겁니다. 여기 안 갔어야 되죠. 안 갔어야 됩니다. 잠언 19장을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지금 많이 읽는 거예요. 잠언 19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어리석음이 자기 길을 벗어나게 하였으나 그의 마음이 주님께 조바심을 내느니라. 그랬죠. 사람의 어리석음 행동이 자기 길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잘못한 게 뭐냐니까 잠언 20장 한번 보죠. 그 뒤에 20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격렬하게 하는 것이라 이에 속는 자마다 지혜롭지 못할. 이게 누구예요 지금? 암논 얘기죠. 포도주 마시고 독주 마시니까 지금 이런 일을 지가 스스로 생명을 잃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뒤에 23장 한번 가봅시다. 23장에 가니까는 잘 차려놓은 음식 앞에 그냥 홀가닥 넘어가 버렸어요. 압살롬이 너무너무나 기가 막히게 뷔페를 차려놓으니까 한 10만 원짜리 뷔페 먹고 그냥 홀딱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식탐을 탐하는 사람이 네 목에다 칼을 두라. 그의 맛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이는 그것들이 무슨 음식? 속이는 음식이라고 되어 있다고. 암논은 압살롬의 속이는 음식에 완전히 홀가닥 넘어간 거예요. 지 생명하고 바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씀들을 늘 기억하고 있으면서 음식 때문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죠? 어리석죠? 술과 이런 어리석은 마음과 그 다음에 식탐, 먹는 거 자꾸 탐하다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 봅시다. 요나답이 왕에게 말하기를 35절 왕의 아들들이 오고 있나다. 왕의 종이 말했던 대로 다 다른 아들들은 다 살았어요. 그가 왕에게 말하기를 마치자마자 보라 왕의 아들들이 와서 대성통곡했고 자기 형이 죽었으니까 그죠? 형이 죽었으니까 심히 통곡했다. 다윗이 여기서 통곡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요, 자기 가슴을 쳤을 거예요. 내가 바세바를 범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맞죠? 첫 번째는 자기 자괴감. 두 번째는 내가 절대 암논에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 다말한테, 다말 보고 음식을 갖다 주라고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감. 맞죠? 그거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도 지 자식인데 암논이 죽었잖아요. 그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압살롬이 도망을 해버렸어. 어디로 갔어요? 예. 지금 압살롬은 도망해가지고 그 술의 왕 홈류의 아들 달메게로 간 거예요. 자기 외갓집으로 피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압살롬이 그 간들 제대로 있겠는가는 염려, 이런 모든 것이 막 짬뽕이 돼가지고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네. 애비로서, 왕으로서, 가문의 제일 책임자로서 너무나 자기가 못한 게 막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절 봅시다. 38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도망해 그술로 와서 거기서 3년을 지냅니다. 이게 저거 외할아버지예요. 그술 왕 달메가 자기 외할아버지. 다윗 왕의 혼이 압살롬에게 가기를 바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미 용서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 자식이 와봤자 뭐 하겠노. 그리고 암논은 이미 죽었고 3년 지나고 나니까 이미 뭐 다 머릿속에 다 지워져 버렸어. 자,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오늘 결론은 뭐냐? 다윗 이 13장에 주는
이 교훈입니다. 영적 교훈인데 첫째는요. 13장의 교훈입니다. 죄값은 뭐예요? 반드시 보응된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과 응보한다 이런 말을 하죠. 죄값은 반드시 보응된다.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하는 이 보응이 드디어 이 가문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암논에 대한 교훈입니다. 유격에 눈 멀면은 반드시 멸망한다. 그죠? 육체 안에 계속 거하게 되면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다윗의 자녀 교육이 실패한 겁니다. 절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실패의 요인이 뭘까요? 사랑만 했지 공의는 없었습니다. 엄격한 공의는 없었다는 겁니다. 잘잘못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맞죠? 자녀들이 회개할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한 거예요. 공의의 요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 없는 용서는 공의를 굳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 공의가 없다는 것은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공의는 이거는 꽝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만 하십니까? 반드시 공의를 베풀어 주시죠. 이 공의는 결과적으로 심판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지 맛대로 살겠죠. 맞죠? 축구 경기 하는데 심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골키퍼가 발로 빵 차가지고 상대방 주는데 얘가 발로 안 받아. 공인하는 손으로 받아가지고 저 상대방 골문으로 들어가지고 공을 집어던져. 손으로 집어던져. 그게 축구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럴 때 심판은 어떻게 해요? 니 이리 와. 니 막 레드카드가 니 빨리 퇴장. 안 되잖아요. 누구든 심판 보는 데서 공을 손으로 잡아가지고는 축구가 못하죠. 하나님은 이런 심판의 역할을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3장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거를 간과하고 소홀히 했던 다윗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으시고 우리 가문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정말 다윗의 교훈, 영적 교훈을 받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